자, 우리 오늘 큐티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즘 우리 요한복음 말씀 큐티를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왜 생명의 떡이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 만찬 때도 제자들과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그 말씀하시죠. 내 살과 피를 너희가 기념해라. 그래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이것을 잘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거저주시는 예수님의 잔을 받을 자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수다, 생명이 있는 그런 생명이 나에게로부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너희들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을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생명의 떡을,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만찬 때에 우리 마태복음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죄사함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서 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판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모든 사람, 완전하게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제자 모두에게 너희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이 떡을 떼고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셔라. 아무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은 그 생명의 잔, 그 생명의 떡,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왜 우리가 예수님 생명의 떡과 그리고 생명수를 마셔야 하느냐?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했죠.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것이죠. 물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입지 않으면 춥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의 떡과 그 생명의 잔을 마시게 되면 그 환경을 뛰어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뛰어넘는 자입니까? 받는 자예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였어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모든 사람이 물리적인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관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친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소식을 듣고 낙심하여 좌절해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 질투로 무슨 일을 하느냐?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지만, 시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에 증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일이 열려지고 형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힘겨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느냐?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셨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삶에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일들, 그 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이 복음 전파가 진전되어지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더 확장되어지는 것,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석방될지를 모르고 갇히면 죽어서야 나오는 그런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교회의 상황은 어떠냐? 두 패로 나뉘어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하죠?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투면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죠. 교회를 떠나야 되죠. 우리는 하던 사역을 멈추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내 편한 대로 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가 하면 그들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 나쁜 경계심을 가지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변화는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수요일날 귀찮은데 그냥 집에서 TV 보고 놀아야지. 그런데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피곤한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주님을 본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나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내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졌어요. 물론 현실에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내기까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서 읽으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나요? 또 부끄러운 것이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쫓아서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이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권투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때려야 되죠. 펀치를 날려야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펀치를 날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아야 되죠. 그래서 권투를 잘하기 위해서는 잘 맞고 잘 때려야겠죠. 그러면 항상 이겨요.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딱 때릴 때에 내가 이 가드를 올리지 않고 내리고 있어. 무방비 상태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 당시 로마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두 가지 무기를 가져가죠. 하나는 창과 또 하나는 칼이겠죠. 칼이나 창이겠죠. 즉 하나는 방어하는 물건이고 하나는 공격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 병사들이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듯이 상대방도 똑같아요.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상대방이 창을 딱 던졌어요. 또는 활을 딱 쐈어요. 그런데 방패를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워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드를 내리다, 방패를 내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야기는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 방어하고 있다, 막고 있다, 이 말의 의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바울을 통하여서 온 세상 저 열방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기피하였던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그리고 그는 일평생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서 자신의 뜻을 다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세상까지,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나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확신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만일 내가 이것을 내리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결코 이걸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자신의 능력됨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다.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왜 방패를 내리지 않고 가드를 내리지 않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내가 왜 복음 앞에서 내가 결코 이 가드를 내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잔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매를 맞고 강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조금 건강이 없어지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몸이 갑자기 몸이 나빠지니까 덜컥 겁이 나요. 내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할, 을에 있어야 할 것, 그것이요, 없어지니까요,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강 잃고 또 물질 잃고 우리 가지고 있는 힘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찾아와요. 우리는 그 세상 것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부귀 영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이라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 이 능력이라는 두 가지 헬라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크라토스는 질서와 규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시골에 가면 물레방아라는 게 있어요. 이 물레방아가 무엇이냐면, 이 차를 이용해서 물의 높낮이를 통하여서, 아시죠? 물이 떨어지면 거기에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걸로 방아를 찝니다. 바로 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질서예요.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힘을 이용하여서 이 방아를 찌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디나미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터지는 힘이 있어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요, 엄청난 바위 덩어리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는 아주 조심히 다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템이라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다이너마이트에서 힘을 좀 뺀 것이 무엇입니까?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나믹은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냥 폭발력이 있어서 확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이너마이트처럼 엄청난 힘을 조절을 하면 그것이 다이나믹이 되는 것이죠. 다이나믹하다,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동감이 있다, 그런 의미이죠.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무엇이 능력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디나미스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막 이 자리가 꽉 차고 그것이 부흥인가요? 아니에요.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복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죠.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들, 그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복음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한 것,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것이 점점점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이 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성령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도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게 변화버렸어요. 이 시대에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복음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점점 상실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지 않는,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놓았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또 부끄럼 나왔죠?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능히 내가 확신함이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능력 되시는 그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로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그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명, 순종함,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됨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능히, 그 주님이 나를 능히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비록 이런 처지에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능력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우리 옆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 힘을 내자.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요, 낭떠러지 같아요. 야,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목회해야 할까? 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도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보면 힘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하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 고백 자체가 능력 아니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소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왜 내 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내 몸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아주 왜 중요하냐?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이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그냥 마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중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걸로는 반쪽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함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아 있어도 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오직 내 가운데는, 내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죽어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가운데 참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정말 충격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카콜라 사장님 얘기 다 아시죠? 코카콜라 사장님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내 혈관에는 뭐가 흐른다? 콜라가 흐른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의 혈관 속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가, 이 충격이 오더라고요. 하물며 장사꾼인 코카콜라 사장이 내 피에는 이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내 혈관에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바보들은 언제나 결심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보들은요, 매일 결심만 한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땀 흘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고 그가 어떻게 사역하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왕따 당했을 때에 이거 아닌가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을 그런 존재가 아닌가벼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 가면 다 피합니다. 상대를 안 해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를 갑니까? 이방을 향해 가요. 사도들도 감히 엄두 내지 못했던 저 마게도니아를 향하여서, 저 로마를 향하여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들, 그렇게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일 사도 바울이 이거 귀찮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까지 내가 사역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저 유럽 땅에, 로마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심하는 삶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비밀이 이런 것이었구나. 아, 그렇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깨달은 것이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 몸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생각으로, 마음만으로만, 계획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행할 때에, 나타낼 때에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을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고 있다. 그래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나는 주님께 드리는 것 전혀 아깝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아직도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의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잔이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복음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세상 가운데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3일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